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선명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에바다 불꽃 축복 성회를 열린 기도원에서 열리게 하시고 이 시간 셋째 날 첫째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여 말씀을 들고 다니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온전히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낼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죠. 아멘. 예, 이 달란트의 비유를 이야기하자면은 이 달란트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맡기신 달란트로 저는 생각하고 이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곧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인이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놓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잘 받아들이기 힘든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는 자기가 가진 것이 모두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빈손으로. 빈손으로 왔죠. 우리는 다 빈손으로 이 세상에 왔으며 이 세상 만물은 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어찌 우리의 소유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여 얻은 것이라 해도 원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필요에 따라 잠시 우리에게 나누어 주어서 관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겸손히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아 관리하는 하나님의 청지기인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할 때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인해 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주인은 자기 소유들을 여러 종들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골고루 맡겼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다고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종은 우리 목회자들 그리고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란트는 의사나 사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25장 16절에 보면 이 말씀이 오늘 이 키포인트가 되는 말씀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5달란트와 2달란트에 받은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오늘 16절을 잠시 보게 되면은 바로 서서 그것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이것이 오늘 키포인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기신 그 사명이 있으면 바로 가서 시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생각을 해서 이것이 옳은 것인지 이것이 틀린 것이 맞는지 내 스스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실 때는 바로 가서 순종하는 해야만이 착한 종이라고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자기가 가진 은사나 재주,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사에서는 열심히 사역을 해서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해서 또 5달란트를 남기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긴다는 것은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에게 각각 능력과 역량에 따라 각각 고유한 은사와 사명을 주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은사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목회자들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고유한 은사나 사명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또 저희들에게 주신 이 은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까지 보게 되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에게는 목회자의 은사와 사명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장로, 집사, 또 어떤 사람에게는 찬양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섬기는 자들로 각각 그 재능대로 은사와 사명을 주셨다고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2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정치인들의 달란트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인, 과학자 등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각 사람이 받은 달란트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우리나라에 보게 되면은 직업의 종류가 2020년도에 조사한 것인데 16,891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8년 동안 새로 생긴 것이 5,236가지가 8년 동안에 직업이 새로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 얼마나 이 직업이 다양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달란트도 잘 판단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이 무엇인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달란트를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달란트를 발견하게 되면은 그 달란트를 잘 분별하여 사역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기 달란트를 맡기신 것은 선한 열매를 거두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여기서 우리가 받은 교훈은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맡기실 때 각 사람의 재능대로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제 경우를 보면은 제가 이제 아버님이 목사님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 이제 장남이고 장손이기 때문에
목회자의 길로 가야 된다. 아버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에게 이제 많은 그런 가르침을 주고 했는데 저는 운동을 좋아해서 목회자의 길을 가지 않고 이제 세상의 길로 이제 가다 보니까 아버님과 할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 세상의 길로 가려고 하면은 나도 모르게 다시 유턴이 돼갖고 주님의 그 일하는 그쪽에 나도 모르게서 또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나가려고 하면은 다시 또 돌아와 있고 이것이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제가 30대 후반에 이제 하나님이 관건적으로 이제 그 일을 하셨는데 이 세상의 생각이 또 들어오다 보니까 중도에 그 일을 안 하고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나가게 됐어요. 그때 일은 제가 이제 직장에 평택대학교 근무할 때인데 뭐 조금 교수님과의 불화가 있어서 그 교수님이 총장님한테 가서 나하고 같이 근무를 못하겠다고 총장님한테 이제 이야기를 다시 보직 발령이 그 교수가 이제 같은 부서에 발령이 나니까 나하고 근무를 못하겠대요. 그렇게 총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총장님이 이제 이유가 뭐냐 하니까 점심시간에 나가서 내가 술을 먹고 반주로 점심을 먹으면서 먹고 와서 자기가 내 윗사람인데 자기한테 대들고 이렇게 했다고 총장님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저는 그런 사실이 없는데 그래서 이야기를 딱 하니까 총장님이 이제 기독교 학교 가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것도 지원이 나가서 점심시간에 술을 마시고 와서 위상사한테 교수한테 결제하는 과정에서 결제판을 집어 던지고 왜 결제를 안 해주냐고 이렇게 하는데 같이 근무를 못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제가 이제 총장님이 보직 해임을 바로 그 다음 달로 보직 해임이 왔더라고. 그러면서 학교는 출근하면서 재산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총과에 가서 이제 출근했다는 그 사인만 하고 도장만 찍고 저는 이제 갈 데가 없어요. 보직 해임이 됐으니까. 제가 그때 이제 과장으로 있을 때인데 과장에 있다가 보직 해임이 되니까 밑에 직원들은 또 자리가 있는데 제가 자리가 없으니까 좀 거시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했냐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컴퓨터가 이제 바로 나와서 워드 이제 항상 배우고 갈 때인데 뒤에서 이제 워드 프로세서 상급 이수하면은 다시 복직을 시켜주겠다. 단서가 그렇게 딱 붙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 학원에 가서 이제 한 달 공부를 했어요. 학교 와서 사인하고 공부하러 가는데 이게 도저히 세상적인 그걸로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전부 다 내 밑에 있던 내 직원들이 다들 근무하는데 내가 보직 해임이 돼갖고 학원으로 공부하러 가야 된다는 게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상적인 생각으로 했던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 일을 그만하라고 하는구나 생각하고 이제 시험 보는 것도 포기하고 내가 시험을 봐서 상급을 받아서 복직한다 한들 이건 도저히 내 그걸로는 자존심으로는 용납이 안 된다. 이래갖고 학교 이제 사직을 해야 되겠다. 완전히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아무에게도 이야기 안 하고 어디로 왔느냐. 그때 당시에 30대 후반인데 하늘산 기도원으로 항상 듣는 거는 기도원은 하늘산 기도원밖에 제가 이야기 못 들었어요. 통합측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하늘산 기도원에 가서 이제 금식을 하면은 하나님이 이제 문제 해결을 해 주신다는 걸 교회에서 이제 듣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냥 무작정 혼자
그때 부인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아무한테 이야기 안 하고 혼자 그냥 짐을 사갖고 하늘산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이제 있는데 금식을 하는데 이 금식을 어떻게 하는지 배운 적이 없으니까 금식은 무조건 안 먹으면 금식이구나 그렇게 알고 이제 그날부터 올라감과 동시에 물도 안 마시고 밥도 안 먹고 하여튼 입으로 들어가는 거는 일체 먹지를 않고 이제 이게 금식이구나 하고 이제 금식을 하기 시작했어. 근데 얼마나 이제 각본적으로 했었는 것 같으면 일주일 동안 물 하여튼 음식 입으로 들어가는 거는 일체 안 넣는데도 이게 뭐 배가 고픈 줄도 모르겠고 그냥 예배 드리고 하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주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 이제 어릴 적에 이 생각이 나면서 신학을 교를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이제 있는데 8일 한 9일쯤 되니까 이제 학교에서 연락이 왔더라. 어떻게 수습을 해갖고 이제 연락이 왔는데 다시 복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싫다 복직 안 하겠다 하고 하니까 그때 이제 사무총장 재단 사무국장이 이제 연락이 와서 복직해라. 복직 안 하겠다. 나는 이제 신학에서 목회자 길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단호하게 이야기했죠. 그랬더니만 그럼 좋다. 복직해서 신학교 공부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겠다. 그래서 그것도 싫다. 또 직장 나가면은 또 세상으로 다시 나갈 것 같으니까 아예 이제 직장을 안 가겠다고 계속 그러니까 이제 그 사무국장이 이제 한 이야기가 아버님하고 총장님하고 친구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백으로 제가 학교에 이제 학교를 들어가다 보니까 내가 안 좋게 해서 학교를 그만두게 되면 아버님과 총장님과의 관계가 좀 틀어진다고 그러면 일단 복직을 해갖고 관계가 좋을 때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신학을 하든지 직장에 있으면서 신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테니까 복직을 무조건 일단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문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루쯤 돼 있다가 일단 신학을 하려면 돈도 있어야 되고 빈털터리로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일단 그걸 복직하고 신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가서 복직했더니만 그 금식하면서 그 했던 그 생각이 일주일 만에 사라져 버리고 다시 세상의 그 길로 가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 결단을 하면은 바로 순종하고 아까처럼 바로 순종하고 가야 되는데 이 세상의 생각이 조금이라도 개입되니까 이게 영적인 일과 세상적인 일이 일 중에 둘 중에 사람의 한테 당기는 것이 영적인 일보다 세상의 일이 더 빠르고 더 이게 그쪽으로 가기 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하지 못하고 제가 이제 그러고 직장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또 술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하루에 먹는 양이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술을 그렇게 먹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도 단주로 이제 한 잔 먹어야 이게 하루 일하는데 그거 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일어나면은 소주 한 병, 밥을 먹으면서 점심 먹으면서 이제 소주 한 병, 저녁 때는 저녁 먹으면서 이제 소주를 2병을 먹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만나서 이제 술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양이 보통 계속 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이제 그거 하겠다 해서 이제 다시 결단한 것이 50세에 이제 50 딱 되던 해에 이제 안 되겠다. 주님의 길을 가야 내가 살지. 그때는 이제 이 막 그냥 환청이 보이고 술을 하도 많이 먹으니까 이게 막 귀에서는 소리가 계속 들리고 이명이 막 오고
이 밥은 안 먹어도 술은 먹어야 되는 그 지경까지 가다 보니까 이러다가 얼마 못 살겠다. 50대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나 싶어서 주님이 일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제가 50 딱 됐던 해에 직장을 과감하게 그냥 그만뒀어요. 3년만 더 이제 근무하면은 평생 연금을 받는데 3년 남겨놓고 제가 직장을 그만두니까 총장이 또 3년만 더 있으면 평생 연금이 나오는데 3년만 참고 근무해라. 싫습니다. 제가 그러면 그 연금 때문에 3년 후에 연금을 받게 되면은 그 돈이 나한테 있으면은 또 아까울 것 같았어. 그래서 지금 그만두겠습니다. 그러고 제가 이제 학교를 사표를 내고 바로 선교사로 바로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15년 동안 해외에 있다가 이제 한국 들어와서 임 목사를 만나서 제가 이제 목사는 절대 안 되겠다고. 왜 그러냐면 목사들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혼란이 오는 거예요. 나는 선교사로 그냥 있지. 굳이 목사 안수 받아서 그 무리 속에 안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부풀기고 해외 생활하다가 한국 와서 이제 임 목사를 만나서 신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신학교로 다시 이제 옛날에 하다가 그만둔 걸 다시 이제 하고 1년 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던지 1년 만에 전부 모든 것을 다른 사람 10년 걸리는 것을 1년 만에 해결을 해주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요즘은 제가 이제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서 주님 그러면은 제가 이제 주님께 일을 하겠다고 왔는데 도대체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이게 또 이제 숙제로 남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임 목사 밑에서 이제 찬양하는 찬양인도도 배우고 하여튼 뭐 기도하는 법도 배우고 제가 기도를 무지 못했어요. 어느 정도 못하면 제가 이야기하면 깜짝 놀랄 거예요. 제가 이제 목사의 아들로서 기독교 대학교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날 이제 그거 없이 부서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화장이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처장님이 과장님 대표기도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표기도 교회에서 내가 열심히 이거 하고 했는데 뭐 기도하지 뭐 이러고 생각하고 기도를 딱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 딱 묻고 나고 그 다음에는 머리가 하얘지더니만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그냥 한 5분 동안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막 직원들 웃고 기기가 웃고 난리가 났어요. 도저히 안 되겠더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그냥 기도를 마쳤어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그 어느 미국에 유명한 분이 자기가 이제 교회에서 기도하면 되지 했는데 그 사람 내 그 심정을 알겠더라고. 그냥 기도도 이게 자기가 생각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말이 딱 멈추면서 이 머리가 백지가 되어버리더라고.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제 기도는 기도문을 서서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미리 이야기를 해달라 해서 이제 그 기도하는 책자를 사갖고 그걸 보고 이제 미리 이제 사가지고 가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절대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제가 그때 한 번 더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보면 한 달란트가 요즘 환산하면 얼마냐 하면은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라는
금액인데 이 그때 당시에 하루에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랍니다. 그러면 6천 데나리온이라면 6천 일을 했던 금액이 한 달란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주변은 우리 연봉 3천만 원 받으면 20년 동안 안 쓰고 보면 얼마입니까? 6억이 되는 거죠. 예, 6억이 한 달란트라는. 그러니까 이게 5달란트 같으면 얼마입니까? 30억을 맡겼다는 겁니다. 30억.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6억을 받았다는데 6억을 받으면 요즘 장사할 수 있겠죠. 6억 정도 되면. 근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 묻어놨어. 그냥 땅에 묻어놨다는데 왜 이 사람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 묻어놓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고 이걸 하다가 장사하다가 미치면 어떻게 할까 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면은 그대로 드리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5달란트나 3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가져가서 배로 남겼다는 것은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재능이나 사명을 가지고 남겨야 되지. 그냥 사명 주는 걸 내 속에만 가지고 하나님 나한테 이런 병 고칠 은사를 주고 또 말씀 전하는 은사를 주었는데 이걸 사용하지 않고 자기 속에만 두고 하나님 나한테 이런 거 줬구나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기 혼자만 누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면 무조건 순종하고 바로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그걸 갖고 사용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것을 재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각각 달란트를 맡기시는데 그 사람의 재능대로 구별해갖고 주었다는 것입니다. 다 똑같이 준 것이 아니고 구별해갖고 아까 고린도서의 그 말씀처럼 여러 가지 은사가 있듯이 구별해가지고 이 사람에게는 어떤 은사가 필요하겠다 어떤 재능이 필요하겠다고 하나님이 알아서 전부 다 구별해갖고 주었다는 것입니다. 구별은 모양과 능력에 따라 저렇게 나누어서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차별은 정당한 사유 없이 단지 외모나 성별이나 피부색, 출신지 등의 외적 조건에 따라서 불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일에 구별은 있어야 하지만 차별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별이 없으면 혼란과 무질서가 초래되고 오히려 불공평한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사람의 능력이 구별이 안 되어 능력을 넘어서는 책임을 맡긴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불공평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능력은 2밖에 안 되는데 3이나 4 정도의 일을 맡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부하가 걸려서 그 능력을 수행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관심은 누가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받았는가에 있지 않고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의 재능을 주시고 그 재능에 따라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나의 재능이 적고 많은 것이 아니고 주어진 재능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5 달란트 맡기잖아
두 달란트 맡긴 자나 그들이 최선을 다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때 아멘. 21절과 23절에 보게 되면은 글자 하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차별 없이 똑같이 칭찬하셨습니다. 아멘. 이런 은사의 종류나 크기에 관계없이 자기에게 허락된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자에게는 똑같은 동일한 상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재능대로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달란트를 땅에 묻은 이유를 그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24절과 2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실패하는 인생을 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이라는 것을 주시기 때문에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은 성경을 보고 성경에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기의 생각을 주입시킨다든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이 이런 뜻인데 이렇게 하면 과연 될까? 이런 의심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실패하는 인생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교만한 생각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에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주인의 뜻을 알지 못했던 것도 그가 주인의 뜻을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희들도 성경을 매일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이 피기에 저 피기에 세상에 피기를 대면서 시간이 없다 이렇게 해서 성경을 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성경을 늘 읽고 묵상하고 기도로 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그렇게 할 때 실패하는 인생이 아닌 성공적인 인생, 하나님께 칭찬 듣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는 꼭 예수님께 여쭈어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됩니다. 아멘. 이 사탄 또 마귀도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에게 이 잘못된 것을 주입시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성경에서 어떻게 하라는 것을 바로 깨달아 분별해서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회개하며 하나님께 항복하고 두 손 들고 회개하면 모든 안 풀리는 것들이라든가 안 되는 것들이 좋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물질이든 시간이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을 받으시고 좋은 것으로 바꾸어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매 시간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불평불만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나 자신이 기도를 해서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는 것은 그게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내 자신이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는 그냥 내 생각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만이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바닷가에서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때와 해서 바닷가에서 한 1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끔 바다에 가게 되면은 끝없는 수평선을 바라보면서 저 너머에는 어디 심령에 저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굉장히 궁금해했습니다. 가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해도 바다 끝에서 해가 뜨고 배도 가다 보면은 갑자기 보이지 않고 저게 절벽인가 아니면은 이게 어때 지구가 둥글다는 걸 생각 못했을 때는 이상하다 저것이 저기가 바다 끝인가 굉장히 궁금해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알고 사는 이것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일 것 같아요. 아버님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소니 라디오를 하나 사가지고 그때는 TV도 없고 라디오만 있을 때인데 라디오를 하나 사가지고 와서 아버님이 이제 세상 뉴스를 듣고 해야지 설교에 이제 하는데 사용한다고 라디오를 사갖고 왔는데 사갖고 와서 이제 거기서 소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 어린 심정에 아니 안에 사람도 없고 한데 사람을 얼마나 작게 만들어갖고 가대어놨으면 안에서 자기들이 그냥 이야기하고 하는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걸 내가 사람을 한번 어떤 사람인지 찾아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아버님이 이제 신방 나가고 안 계실 때 그걸 이제 드라이브를 갔다가 이제 다 분해를 해버렸어요. 분해를 하고 보니까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상하다. 분명히 사람이 안에 들어가서 말을 했는데 왜 아무것도 없지? 그러고 다시 원위치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원위치가 되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끼 맞추고 이렇게 해도 맞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이 모르겠다 그냥 아버님한테 한번 혼나면 되겠지 했는데 아버님이 딱 드디어 와서 한 달치 월급을 주고 구입한 건데 이제 완전 이거는 그냥 혼날 정도가 아니었는데 아버님이 너무 큰 일을 저질러 놓으니까 그때는 이제 혼을 내질 않더라고요. 왜 이러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막 아버님 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데 아버님이 와서는 이거 왜 이러냐 그래 내가 이제 설명을 했죠. 안에 사람이 나와서 이제 이게 이야기하는 줄 알고 그 사람을 찾으려고 이거 불을 했다 하니까 아버님이 의의가 없는지 이건 사람이 그 안에 사는 게 아니고 무슨 설명하는데 초등학교 1학년이 알아듣지를 저는 못했어요. 그러고 또 한 달이 지났는데 도저히 궁금해서 사람을 못 찾으니까 안 되겠어요. 또 불을 한 달 후에 또 했어요. 이번에는 아버님이 혼내시더라고. 저번에 설명을 했는데 왜 또 불을 했냐. 제 생각에 용납이 안 되니까 또 그걸 또 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제가 이제 하나가 이게 딱 꼽히면은 그걸 어떻게든 해결해야 내가 알아야 되지. 그걸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용납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닷가에 이제 많이 살았던 것, 한 10년 정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바다는 어떤 것인가 요즘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바다는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모든 일들을 받아들여가지고 포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는 것이 바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바다는 또 바닷가에 가면 파도가 찰랑찰랑 있죠. 보통 물은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지는데 이 바다는 파도가 있어서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바다는 썩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바다는 이 3%의 소금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3% 때문에 변질되지 않고 이 바다로 유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물질들, 더러운 물들, 비 오고 한다, 이걸 다 바다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정화돼서 밖에 더러운 것들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닮아가려고 이 3%의 마음만 가지면은 하나님을 전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은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같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특히 남자와 여자들 또한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계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80억 정도 되는데도 똑같은 성량, 똑같은 이 얼굴 모양이 하나도 없고 각기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는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남자를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잘 부러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부어 넣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는 상처도 잘 받고 잘 부러진 자들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굉장히 강합니다. 애기도 놓고 해도 그냥 강한다는. 왜냐하면 뼈로 만들기 때문에 어지간해서 이게 부서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강하기 때문에 여자들이 남자들을 잘 보듬어주고 이게 흙이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해보면 부서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겠죠. 여자들이 이 남자들을 이해하고 그러므로 남녀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아멘. 2 플러스 2는 뭡니까? 2 플러스 2는 4입니다. 이해하다 보면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가 이 만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그 만든 자체가 틀리는 것을 이해해야만이 서로 사랑을 이룰 수가 있지. 뼈로 만든 사람이 나하고 똑같이 뼈로 만든 줄 알고 강한 줄 알고 강하게 푸시를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 흐물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님께서 그것도 잘 이치에 맞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유 없는 무덤이 없다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알려고 하지도 말고 하나님 말씀에 이익을 달지 말고 무조건적으로 말씀대로 순종하여 축복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